2025년 1월 1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랴와 브엘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9장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9장 1절, 2절은 이 일을 듣고 오히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고 10절과 15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라는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즉 화친하려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거짓됨이 가득함을 알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화친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브온 주민은 사실 화친을 맺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당시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에 가입되어 있던 히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족속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길갈에서 불과 3일 길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민족과는 화친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까운 곳에 있는 민족과는 화친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멸하여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먼 지방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거짓 행세를 합니다. 문제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한 결과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27절의 말씀처럼 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즉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로 가나안 내에 있는 여러 족속과는 아무 조약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제하여 버리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것은 뿌리째 뽑아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두 가지의 반응을 기억해야 합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히위, 여부스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싸우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기브온 거민들이 그들이 살고자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과 화친한 일입니다.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대항하여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친하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한 이 수단을 정당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즉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믿음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짓말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죄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야곱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정탐꾼들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으로, 거짓말로 보호할 수 있는가? 그러나 둘 다 말씀을 보면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기브온 거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그 일 자체가 물론 옳은 일은 아닙니다. 성경도 이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것도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하여 은혜를 입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살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브온 거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부드럽게 하셔서 가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해야 하며 오늘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